네, 6번째 온라인 예배, 온라인 고등부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여전히 어렵고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고자 하나님 한 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으니 우리의 모든 예배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이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을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한 번 더 내게로부터 눈이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보길 원합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지금 삶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을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또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나의 작은 생각으로 나의 작은 마음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거 방패하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의 작은 생각으로 나아가다가 주저앉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 바라볼 때에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다른 것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영광 물질적인 것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견디기 어렵고 버티기 힘든 이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셔서 온전히 주님으로 인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시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명 한 명 주제들 가운데 주님 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다가 쉽사리 넘어지고 주저앉는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그러한 삶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어떠한 것을 하든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제 우리가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자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또 새 하루를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새롭게 새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서 우리가 하나님 하루하루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벌써 6번째 온라인 예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쯤 되면 사실 우리가 마음이 많이 해이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음을 좀 되잡고 다시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요.
혹시 찬양이 그냥 쓱 지나간 것 같은 사람들 있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려주세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먼저 말씀드릴게요. 아마 요런 거 받았을 거예요. 받았어요? 네, 제가 택배로 보냈는데 일부러 영상으로 광고하려고 광고 안내장 안 넣었습니다. 자, 이 안을 여시면 두 가지 물품이 있을 텐데 이렇게 있을 거예요. 요거는 접혀 있을 건데 이렇게 접으면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이렇게 다 접으면 저금통이 됩니다. 이건 여러분 헌금함이에요. 저희가 주일날 헌금 잘 못했죠. 그래서 여기에 매주마다 각자 헌금하시고 요거 이제 교회 오는 날 언젠가 오겠죠. 오는 날 요거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 오늘이 종료주일이에요. 왜 종료주일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죽기 위해 오시게 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이 될 줄 알고 종려나무 가지는 왕한테 흔드는 가지인데 그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예수님 오시는 걸 맞이했다 해서 종료주일이고 내일부터는 고난주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셔서 이제 누명을 쓰시고 사실은 이제 금요일날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날을 기념하기 위한 주간이 이번 주간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하고 좀 의미 있게 은혜롭게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책자를 준비했어요. 첫 장에 넘기시면은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예수님의 행적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 장 넘기시면 하루하루 그 관련된 말씀이 여기 기록돼 있고 같이 묵상할 수 있는 조그만 칸이 있고요. 이쪽 칸 있죠, 이쪽 칸. 이쪽 칸에는 요 위에 구절이 있는데요. 요 구절을 필사라고 하죠. 직접 손으로 좀 써보는 시간, 하나님 말씀을 써볼 시간이 없잖아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6일짜리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마다 제가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에게 하루하루 한 3분에서 5분 정도 그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눌 수 있는 묵상 같은 것들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그거 보시고 또 같이 필사하셔서 우리 교회 오는 날 같이 가지고 오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드리려고요. 뭐 선물 가져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해오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 말씀 좋겠고 다음 주 12일이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직접 한 명씩 찾아가려고 합니다. 의정부도 간다. 수원도 갑니다. 하남도 갑니다. 이 근처는 당연히 가고요. 광주도 가죠. 당연히 가죠. 그래서 여러분들 카톡 할 겁니다. 여러분 전화해서 제가 약속 잡을 거니까 연락 씹지 마라. 알았지? 자, 오늘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 제가 이제 온라인을 계속 하다 보니까 좀 기술이 늘어요. 영화쌤이 너무 고생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좀 해보려고요. 자, 화면에 보시면 깜빡깜빡 뭐가 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이에요. 자, 성경 말씀 구절을 제가 밑에다 이렇게 드릴 수도 있지만 성경 안 찾을까봐 찾으라고. 자, 스톱 하시고 성경 찾으세요. 자, 성경 찾았죠? 사무엘상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건데요.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장면을 가지고 오늘 설교하려는데 오늘 제목이 보이죠? 객관적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이새를 부르고 또 이새의 아들들을 불러 모읍니다. 오늘 너희 가운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게 있어서 내가 너희 가운데 왕을 세우러 왔다 얘기하면서 이제 거기 아들들을 쭉 이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아들이 쭉 지나갑니다. 엘리압이 쓱 지나가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사무엘이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엘리압을 보고요. 오, 쟤네. 딱딱 왕이네. 엘리압이 왕이 될 상인가? 이랬다는 거예요. 엘리압이. 엘리압 보고요. 사무엘이 마음에 들었다는 얘기예요. 오. 이제 겉으로는 못하고 마음으로 제가 왕인가 보다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이 왜 엘리압을 보고 왕이라는 생각을 했을까? 왜냐하면 사실 사무엘은 이새도 잘 모르고 이 아들들 아예 몰라요. 근데 어떻게 얘기했을까? 뭔가 보였겠죠.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래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마음으로 생각했는데 이제 하나님 그걸 아셨겠죠. 그리고 뭐예요?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자, 이 얘기는 반대로 뭐예요? 사무엘이 무엇을 보고 엘리압이 왕이 될 상이라고 생각했을까요? 네, 키와 용모를 봤죠.
아, 외모 지상주의냐? 아니, 그런 거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은요 뭐 하는 거예요? 칼 들고 방패 들고 말 타고 직접 가서 싸워야 되는, 전쟁하는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체격이 어때야 되겠어요? 네, 좋아야 되겠죠. 근육질이어야겠죠. 그리고 얼굴도 잘생겼대요. 일대 왕이었던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얼굴이 잘생겼다고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아주 귀골이 장대했다고, 다른 사람보다 목 하나가 더 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정쟁해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사무엘은 누굴 봤어요? 예, 엘리압을 봤습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그 당시 왕이 될 쌍이 엘리압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아니라고 답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유명한 얘기죠? 여기에 나오는 얘기예요. 자, 그 당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최고의 선지자였습니다, 여러분. 사울 왕, 다윗 왕을 세우는 최고의 영성 깊은 선지자였는데요. 이 선지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틀렸어요. 뇌물을 받았겠어요? 엘리야가? 아니에요. 그냥 객관적으로 저 사람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죠. 틀린 계산을 내린 거예요. 자, 이 일을 겪고 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 역시 영적인 지도자는 맞습니다. 바로 태세를 전환합니다. 계속 자기 기준과 객관적인 기준을 처음에 내세웠던 우리 사무엘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네. 이제 관점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뭘로요? 객관적인 자기 관점에서 하나님 관점으로 바꾸기 시작한 겁니다. 자, 그렇게 첫째 아들이 지나갔어요. 둘째 아들이 지나갔어요. 셋째 아들이 지나갔어요. 계속 하나님은 아니야. 넷째 아들 아니야. 다섯째 아들 아니야. 여섯째 아들 아니야. 근데 아들이 7명이 와 있었거든요. 그럼 이제 여섯째 아들까지 아니면 누가 왕이에요? 7째 아들이 왕이죠. 그죠? 그런데 그럼 얘겠구나 하고 딱 가서 딱 기름 불릴 때 하나님이 걔도 아니야. 뭐야? 아들 7명인데 7명 다 아니면 뭐야? 뭐 어쩌라고? 내가 잘못 들었어? 이 집 아니야? 아니 처음부터 다시 해? 뭐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겠죠. 근데 여기에 놀랍게도 사무엘이 재밌는 질문을 하나 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들 더 없냐?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요, 그럴 수 있는 질문은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새는 알아요. 이번 교회 사무엘을 통해서 우리 집에서 누가 나요? 왕이 날 것을 알아요. 왕이 될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요,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요, 자기 자녀는 다 잘 되길 바래요. 아무리 조폭 아버지라도 아들한테 태어나자마자 칼 쓰는 거 가르쳐주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아버지 없어요. 자기 자녀는 뭘 하든 어쨌든 자기 기준이든 남의 기준이든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버지예요. 자, 그러면 자기 아들을 다 데리고 왔겠죠. 당연히.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더 있냐고 물어보는 건 좀 이상한 질문이에요, 사실은. 우리는 자꾸 봐서 익숙하지만. 사무엘은 어떻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을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독창적이고 창의적인 질문이고 그것이 해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맞았어요. 이새의 집으로 가라도 명확했고 하나님 이들 중에 왕을 세울 거라는 것도 명확했는데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아들 중에 왕이 없었다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또 다른 아들 있어? 라고. 상식선을 넘어선 질문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맞은 질문이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의 관점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이런 통찰력과 예리함이 생깁니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것이 진짜 객관적인 거죠. 왜? 전체를 알아가는 객관성. 어쨌든 좀 더 진행해 볼게요. 자, 왜 그랬냐? 참 웃긴 거예요. 근데 아들이 진짜 있었던 거예요. 8째 아들이요. 그 8째 아들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근데 왜 아버지는 이 다윗을 여기 안 세웠을까요? 혹시 모르잖아요. 8명 중에 1명 되면 좋은데 왜 그 아들은 아예 선도 보이지 않았을까요? 네,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다윗은 아들이 될 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아들 다윗은 내가 봐도 아비인 내가 봐도 아무리 좋게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휼을 베풀어도 쟤는 왕은 아닌 것 같다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왕이 될 7명을 세우고 야 너는 우리 집 양을 쳐야 되니까 왜냐면 누군가 양을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너 양 쳐라 보낸 거예요. 이 아버지가 다윗을 싫어했을까요? 아니에요. 객관적인 판단을 한 거예요. 조금 더 정확히 얘기하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판단. 인간 스스로 객관적이라고 생각하는 객관적인 판단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결론적으로 이 객관적인 판단이 맞았습니까? 틀렸습니까? 자, 사무엘의 객관적인 판단, 이새의 객관적인 판단, 선지자로서의 객관성도 틀렸고요. 아비로서의 객관성도 틀린 거예요.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말은요. 그래서 실제로 인간은 객관적이지 않아요. 인간은 지극히 주관적입니다. 시대 정신을 따라서 객관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진짜 객관성을 갖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전에 객관적이라는 말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면 이렇게 정의되어 있어요. 사물이나 생각, 상황, 대상을 자신의 생각에서 벗어나 제3자의 관점에서 보는 거래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보는데 어떻게 내 생각을 벗어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어떻게 내 생각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신기루 본 적 있습니다. 비전 트립 가서 미국 그 라스베가스의 사막을 가는데요. 저쪽에 쭉 가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는 게 저 앞에 보세요. 이제 사막 한가운데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봤더니 진짜 저 앞에 넓은 물이 있는 거예요. 야 사막 한가운데 이렇게 오아시스가 있구나 하고 쭉 지나갔어요. 근데 선교사님이 지금부터 잘 보셔야 됩니다 하고 그걸 쫙 지나갔는데 거기가 모래였어요. 우리의 시각은요 속을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거기가 물인 줄 알았다니까요. 객관적이죠. 왜요? 굳이 우리가 물이 필요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신기루를 보고 싶은 생각도 기대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무언가를 보고 결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이 아닐 수 있어요. 이 눈, 이 머리, 못 믿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내리는 객관적이라는 건요, 사실은 주관적이에요. 내가 객관적으로 말하는데 이 객관적인 건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객관적이고 싶은 주관적인 말들이에요. 이해가 가죠? 이해가 가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객관성이라는 말, 그러니까 나의 어떤 상황과 환경과 영향을 받지 않고 저 사물의 어떤 상황과 영향을 받지 않는 제3자의 눈, 이 관점이 필요하다는 뭐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하나의 시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수 있는 분이 우리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 실제로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옛날에 내 모습이 어땠던가 그런 거와 상관없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객관적으로 일하시는 분. 거기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 끝까지 객관성을 유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에겐 감사한 거죠.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잖아요. 내 모습 보면서 쩔쩔매잖아요. 안절부절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좌절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를 진짜 객관적으로 바라보주시고 초지일간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객관적인 건 누구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세상 생각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세상 책에 나오는 객관적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각이 진짜 객관적인 시각인 거예요. 크리스찬에서는 그래서 객관적이라는 말을 조금 해석하면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상황과 환경을 말씀으로 해석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객관적인 거예요. 왜? 그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이해하나요? 여러분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눈은요, 우리 생각은요, 그리고 우리 감정과 이런 건요 객관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알렉산더라는 왕이 있어요. 알고 있죠? 32살에요. 전 세계를 정복합니다. 대단하죠. 그 인생 어마어마하죠. 여러분 마지막 나라를 딱
완성하고 거기 딱 정복했을 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막 온 세계가 날렸겠죠. 알렉산더 대왕 만세 만세. 알렉산더 대왕도 33살에 와 내가 이런 걸 막 어깨 이렇게 올라가고 정말 와 영웅이었겠죠. 근데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기 전에까진 그랬을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어떻게 죽은 줄 알아요? 마지막 나라를 정복하고 얼마 안 돼서요 모기에 물려 죽습니다. 말라리아 걸려서 죽어요, 여러분. 그럼 알렉산더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멋진 인생이에요? 영웅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33살, 32살까지 전쟁만 하다 모기 물려 죽은 인생이 좋은 인생입니까? 그거 다 정복하면 뭐예요? 자기 거 아닌데? 죽으면 땡? 성경에도 이런 말 있어요? 없어? 있어요. 부자가요 이제 봤더니 풍년이 들어가지고 와 우리 곳간 그러니까 우리 창고에는 저걸 다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와 창고를 막 짓자. 그래서 빨리 걷어들이자 하고 막 계획하고 잤는데 그날 죽었어요. 그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객관성은 의미가 없어요. 객관성은 의미가 없어요. 우리요 하나님의 객관성 그걸 따라 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모습에 맨날 실망하고 낭망하고 나 왜 이러지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네 뭐 이렇게 의지가 약해 뭐에 써먹어 이 생망 몰라 여러분 지금 그러고 살고 있죠? 뭘 계약도 안 하고 그냥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도 안 되고 나 왜 이러냐 고3들 화이팅 공부 안 돼 짜증나 몰라 다들 이러고 있겠지 하면서 공부 안 하고 있죠? 이 생망 망했어 몰라 될 대로 돼요 뭐 실망하고 포기하고 별의별 거 다 할 거야 이 생망 뭔지 알죠? 이번 생 망했다고 응. 그거 무슨 판단이에요? 어쩌면 객관적일 수 있어요. 왜요? 무언가의 기준을 세워놨으니까 여러분이 실망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준이 있으니까 기준 미달이니까 낭망하고 실망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 기준 누가 만든 건데요? 여러분 어느 기준에 실망하고 어느 기준에 지금 낭망하고 있어요? 대부분 세상이 만든 기준일걸요? 근데 세상은 그걸 뭐라 부르는 줄 알아요? 객관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이 만든 그 객관적인 가치가 실제로 뭔 줄 알아요? 사단의 주관적 가치를 세상은 객관적이라고 불러요. 왜요? 세상은 아직도 사단의 정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주관한다, 사단이 주관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겠지만 어쨌든 깊은 얘기는 나중에 한번 하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이 말하는 객관적인 가치관은요 사실은 사단의 주관적인 가치관이에요. 그걸 우리에게 객관적이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이 중요해요? 돈이 중요해요? 뭐 우린 생명이라고 얘기하겠죠. 근데 실상은 어때요? 실상 진짜 생명이 중요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상황이 돈 벌려고 사람을 죽이는데요. 정말 여러분 생명이 중요하다면 살인청부업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전쟁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죠. 여러분 몇 번 얘기했지만 소금 얻으려고 전쟁한 거 알죠? 지금은 소금 흔하지만 그 당시에 소금이 엄청 귀했거든요. 여러분 알죠? 왜 소금 전쟁 또 뭐 있어요? 뭐 향료 전쟁, 커피 전쟁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 왜 다 돈 때문이죠. 지금 아프리카가 전쟁을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거 왜 그래? 다 돈 때문이에요. 여러분 전 세계에 있는 대부분의 전쟁이 뭐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말은 생명이 귀하다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부딪히면 돈이 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N번방 사건 여러분 아시죠? 미리 말씀드리지만 만약 여러분 N번방에 여러분이 가입을 해서 거기 가입 회원이다 이러면 빨리 자수하세요. 그냥 나중에 여러분 자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지 말고 빨리 자수하고 경명 차립시다. 혹 여러분이 거기 피해자예요. 그래도 빨리 자수합시다. 대부분의 많은 피해자들이 자기의 노출 사진들을 많이 올려놓고 그거 가지고 뭐예요? 협박을 많이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공개하기가 힘든 거예요. 왜? 이걸 하면 자기가 그런 뭐 이렇게 좀 나체 사진이나 이런 거 올렸다는 게 알려질까봐 겁나서 이도저도 못하고 나중에 지금 막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도 하고 막 난리잖아요. 초등학생도 지금 있고 중학생도 있고 뭐 고등학생부터 시작해서 정말 많은 여성들이 지금 피해를 당하고 있잖아요. 나중에 끝까지 몰리지 말고 혹시 그런 피해를 당했다면 목사님한테 얘기 안 해도 돼요. 하고 싶으면 하되 안 해도 돼. 신고하세요. 신고. 그래야 빨리 해방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꼭 하세요. 저희 가입자건 피해자건 꼭 신고하십시오. 그런데 조금 더 이제 엠번방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런 얘기 때문에 엠번방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엠번방 물론 사람을 뭐 죽이진 않았지만 심지어 성폭행하고 죽이기까지
하라고 청부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완전히 말살시켜서 뭐 한 거예요? 돈 번 거예요. 돈 번 거. 세상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돈이 최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 이 사람 뭐 박사라고 하는 사람, 그 범죄자 지금 현행법으로는 많이 받아야 3년 받는다네요. 근데 뭐 밝혀지지 않은 돈 이것저것 제가 목사님 계산해 보니까 뭐 많게는 30억, 적게는 10억, 20억까지 받아요. 여러분 보세요. 25살에 감방 3년 갔다 오고 30억 뭐 택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 30억에 대한 개념이 없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보통 1년에 연봉 잘 번다는 사람, 정말 고위 간직 1억 정도 봅니다. 물론 더 버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여러분 1년 동안 1억 벌면 30년 동안 돈 한 푼도 안 쓰고 30년 모아야 30억이 되는 거예요. 그걸 3년이랑 퉁치면 할만해요,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다고 치면 할만하죠. 세상 가치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얘를 한 거잖아요. 그 N번 방 안에서 뭐라고 나온다는 거예요? 야, 뭐 먹어봐야 2년 3년이래.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2년 3년 받고 그 돈 벌겠다는 얘기죠. 세상 가치는 돈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어때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네, 맞아요.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근데 사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문장은 아니에요. 성경의 내용을 요약한 요약이지, 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문장은 성경에 안 나오지만 내용은 이거예요. 천하를 준다 해도 생명이 더 귀하다. 이게 성경의 가치고 하나님의 가치예요. 그리고 이 생명을 영혼으로 바꾸면 그 천하보다 한 영혼이 더 귀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진짠가? 진짜다. 왜? 여러분, 이번 주가 종료주 고난주간인데요. 왜 예수님이 돌아가셔요?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우리 구원하려고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인 나. 하나님이 나를 천하보다 귀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죽이신 거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죽으신 거예요. 어떻게 신하고 인간을 바꿀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개하고 사람하고 바꿀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왜? 진짜 하나님은 객관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나의 어떠한 걸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고, 그리고 세상의 왕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 날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무언가를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합니다만 그 객관적인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까 말한 대로 사단의 주관성이 우리에겐 객관으로 다가올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가치에 너무 익숙하고 너무 쩔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해야 될 일이 뭔지 알아요? 우리 안에 객관성을 바꾸는 거예요. 사단이 주는 주관성적 객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주시는 진짜 객관적인 마인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귀하다 하는 건요, 여러분들 뭐 격려하고 힘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진짜 객관적인 여러분의 가치이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공부 잘해야 되고, 뭐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여러분 뭐 얼굴 잘생겨야 되고, 그 누가 만든 기준이고 누가 만든 객관성인데요. 아까 말했지만 여러분 왜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미달이 되니까 못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니까요. 꿈 없으니까요. 좋은 직장 갖지 못하고 성적 안 나오고 뭐 대인관계 잘 못하고 뭐 이런 거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늘 뭐라 그래요? 너희가 외모 보지 말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잖아요.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끝없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또 우리를 향해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진짜 객관적으로 삽시다. 세상이 말하는 사단의 주관적인 것들을 속여 객관적이라고 말하는 많은 기준들에 우리를 맞추지 마시고 진짜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도 변하지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 그 객관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고 우리의 생각을 계속 정확한 진짜 객관적인 사고방식으로 옮겨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해야 될지, 그것들을 기억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객관적인 시각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객관적인 시각으로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고3들 힘내십시오. 지금 막 공부 안 되고 짜증나고 막 세상 정신 없을 텐데 거기에 휘둘리지 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객관적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정리하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한 명 한 명 찾아뵐 때까지 굿바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객관성은 실제로는 객관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단이 가진 악한 주관성을 객관성으로 둔갑하여 우리에게 주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관점을 갖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객관적인 관점, 그것에 우리가 휘둘리기 때문에 참 많이 힘듭니다. 심지어 사무엘도, 그 영적인 사무엘도 객관성에 흔들렸고,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새도 객관성에 흔들려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했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이 마음을 돌이켜 곧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했듯이 우리의 삶이 다시금 정확한 객관성, 변하지 않는 객관성, 진짜 객관성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삶이 많이 무너져 있을 텐데, 신앙이 많이 무너져 있을 텐데, 이번 한 주간 성경 필사하면서, 성경 보면서 다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객관적인 나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주시는 참된 객관성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하는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과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 모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얼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